오늘은 산상수훈 21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유를 누려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산상수훈 끝나면 또 무슨 시리즈를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오늘도 안동 나간 김에 협신사도 가보고 또 이런 책 저런 책도 보고 또 성경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요일 예배 또 특별히 또 새벽 예배 어느 하나 정말 쉽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도청 서부교회가 언제든 말씀의 자리에 오면 말씀의 은혜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정성스러운 말씀으로 말씀에 잘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매 시간 목회자에게는 힘들지만 또 저에게도 또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의 열매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읽으면서 사실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라는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요, 우리는 그냥 말이라고 그랬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나의 이 말들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둘째는 말, 이 말은요, 흔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종합해 보면 나의 이 말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리의 자유, 우리가 종교적인 것, 또 인간의 이해관계적인 것,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에서 분리해서 행하는 자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위하는 자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행위는 참된 제자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반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은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열리게 하는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기적 일으킨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선지자 노릇, 권능 이런 것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은 모래의 반대말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하고 관련된 성경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런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세상에서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는 다르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의 고백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멘 이유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이 향기로운 수요예배 끝나고 조문을 열고 세상에 날아가서 진짜 예배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뭐가 필요한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너의 삶의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그게 튼튼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했지만 급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어쩌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실한 기초들을 우리가 몇몇 보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한때 정말 부실 국가 아니었습니까? 빠른 경제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본기를 간과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날 나타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1위들이 자살률 1위, 저출생률 1위, 그리고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우울증 1위, 뭐 이외에도 굉장히 1위가 많지만 뭐 말해봐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외국 기자님이 우리 한국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었다. 우리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기본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뭐 쉬운 말씀이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팔레스틴 지역에 집을 어떻게 짓고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더 간단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기초가 반석이 있는 곳을 잘 찾아가지고 아이고 여기에 지으면 되겠다. 뭐 지지를 잘 탐사해서 그렇게 지었느냐.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냥 지어서 뭐 모래밭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에 갔을 때 마테오라의 그 산이지만 깎여져 있는 그 돌산 위에다가 수도원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24개의 수도원이 쫙 지어진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 그리스의 마테오라. 그런 바위 기둥이 있어야 거기에 집을 지어야 오늘 이 말씀과 맥이 통하는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요 다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조금만 흙을 파면은 석회 안반 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을 어디까지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도 얼마나 파야 되는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름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기인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흙도 건조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건기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안반을 찾기 위해서 조금 땅을 내려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햇빛에 단단하게 굳은 그런 흙 위에 뭐 단단하니까 지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지을 것인가. 우리는 목수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입하지 않습니까? 그는 목수라.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했는데, 목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무를 대패질을 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수였다는 이 헬라어는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나무와 돌을 동시에 다루는 굉장히 종합적인 목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패질만 아니라 오히려 망치와 끌을 가지고 돌을 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로 생활하실 때 그런 부탁을 많이 드는 거죠. 어떤 부탁을 많이 접하고 또 들었냐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겉보기에는 단단한 흙을 좀 걷어내고 안반 위에 주추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노동력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기 단단해 보이니까 저기 대충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으면 돼, 집을 지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금 흙을 걷어내고 안반층까지 내려가서 그 반석 위에 조금만 파면은 석회암 지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리석음 그리고 지혜로움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7장보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냐,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건축물 기초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느냐의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비용 절감, 시간 절약이라는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늘 편리성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을 그려보셨습니까? 집을 그리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부터 그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붕부터 그립니다. 근데 사실 집은 지붕부터 세우지 못합니다. 기초를 파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 벽 먼저 그다음에 지붕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지은 것, 이 기초를 단단히 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집의 기초를요 파지 않습니다. 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논리에 기반을 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올리는 그 노력, 그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감동받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막 있고 뭔가 반석 위에 막 세워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사. 여러분들 필사 성경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막 영어로 필사도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십시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일독하면 메달을 하나 드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을 일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제 이메일 아이디는 태멘. 왜 태멘인 줄 아세요? 창세기의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태. 요한복음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맨입니다. 태멘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네,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전체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필사 성경 하나 해서 자기 책꽂이에 아니면 우리 자식에게 요즘에는요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그렇게 필사 성경을 주더라고요. 안 보는 걸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좋아한다, 사모한다, 니도 성경을 사모해라. 그런 마음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필사책 덮고 아이고 그래 이게 뭐가 필요했어. 그렇게 전체 생각하지 마시고 필사하시고 성경 통독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동만 받지 말고 읽는 데 쓰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씁니까? 써보니까 말씀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하면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을 지식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 관장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복을 입고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느라 자신은 오히려 운동 부족에 걸려서 막 간이 나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의 풍파, 신앙의 풍파, 인생의 쓰나미 이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서 원래 2025년도인데 2020년도 그 초창기에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 그 코로나 하나에 다 무너진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위기 가운데, 경제의 태풍 가운데 무너진 성도님들, 관계의 태풍 가운데 무너진 성도님들, 내가 건강이, 우리 아버지의 건강이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또 상처받고 실패의 그 폭풍 가운데서 쓰러져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바람이, 그 창수가 나서 그 탕류가 들어와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기초와 기본기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래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초를 쌓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적극적이십니까? 말씀을 먹는데 적극적이십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내 삶을 읽으면 내 삶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읽으면 굉장히 내 뜻이 쉽게 꺾여지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읽혔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반석 위에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들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그 영적 전투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져야지 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과 하나님의 입장,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고 지려는 그런 마음.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기초가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건 결국 반석이 나를 세울 때, 그 말씀의 반석이 나를 세울 때, 그때까지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 하면서 예배 하면서 결국 뭘 보면 아냐. 청년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많이 하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목장 모임을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했는데 다 나오니까 다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열심히 막 나눴거든요. 나누고 잘 안 나눠요. 그래도 물어보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물어보고 지목을 해야 그때 얘기를 해요. 자유롭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 안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찔러 보면은 또 자신의 고민들과 자신의 생각들을 또 이렇게 빼곡하게 나누는 그런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나 귀했는데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와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한때 믿음 쟤는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저렇게 어떻게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저렇게 간절하게 살지라고 했지만 결국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뭐냐면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결혼 생활이, 그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근데 믿음하고 예배 했지만 결국 조건을 따져서 그냥 마구잡이로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아는 거죠. 청년 때는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모릅니다. 근데 직장 가서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타협하게 되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 무엇보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 물질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탐심은요. 거기에서 다 묻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평가도 이 세 가지에 마찬가지 올려놓고 평가받아야 될 문제고 아주 쉬운 것이죠. 이것은 잣대들이죠. 실제적인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로 내가 서 있는가.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가. 저는 실제로 결혼까지 다 결정을 했지만 그 결혼식장까지 잡았어요. 그 청년이 결혼식장까지 잡았는데 결국 판을 깨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당해서 그 청년을 믿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감당을 해서 내가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집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부분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잘못됐다 됐다가 아니라 그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고뇌 가운데. 왜냐하면 그 자매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과감하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의 기초 위에 나를 올려서 어떻게 세워가는가의 문제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초에 신경을 쓰지 않는가? 그건 단순합니다. 외적으로 잘 보이기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에 집중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보면 외형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기초에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감재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감재.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을 한 것만 봐도 마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천에 있는 예천 읍내에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 한 3번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리모델링 했어요라고 하면서 그 성결 교회인데 목사님 다 나중에 한번 오세요. 제가 목사님 조언 받고 이렇게 제가 뭐 위에는 원형 타공, 라인 타공 제가 뭐 안에 뭐 들어있고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오늘날 마감재가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근데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뉴스에서 순두부 아파트, 겉은 정말 멀쩡했는데 그 안에 순두부처럼 다 흐물어진 뭐 철근이 24개 들어가 있는데 7개밖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얼마나 화려함에 속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속은 썩고 곰팡이가 있고 누수가 나서 난리지만 외장재만 화려하면 우리는 좋은 건축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우리는 거기에만 투자하지 속 사람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멘 아멘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거룩한 인테리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아멘을 이제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안 그래도 이제 아멘이 막 그렇게 풍성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진실로,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실수로 아멘 했는데 나 혼자밖에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 그 복은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러나 진심의 아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이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 청년부 때 청년부 형이, 제가 고등부 때 청년부 형이 그랬어요. 야, 교회 오빠가 되는 조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오빠 조건이 뭔데요? 이게 교회 오빠의 조건은 일단 기도가 뜨거워야 돼. 야, 무조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세게 말하면서 세게 해. 그리고 찬양이 나오잖아, 무조건 손 들고 일어나. 그러면 교회 오빠인 거야.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야, 거룩한 척, 거룩한 어떤 인테리어를 지금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아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꿈꿉니다. 때로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삽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 삽을 들었는데 삽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쓰레기를 만져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시궁창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말씀이 원하시면, 말씀이 이끄시면 언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기초, 기도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홍수, 인생의 태풍, 인생의 쓰나미가 와도 견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그런 거 있잖아요. 올랑말랑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게 이제 쓰나미가 올 때가 막 이렇게 보이는 징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절대, 와라, 사단아 와라, 쓰나미야 와라, 고난아 와라,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빨리 예배의 자리, 더 깊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이 과정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반석에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받을 때, 자식도 잃고 전재산 잃고 건강도 잃을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주님, 그때 하나님, 그때 내게 정말 큰 고난이 올 수 있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상황이 되면 그때 내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주님, 내가 제 삶 가운데 쓰나미와 같은 그런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주님 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한 방향을 가지되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그걸, 사역을, 역할 감당해 나가는 거죠. 같은 말씀. 그래서 같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꼭 우리 물론 유튜브가 열려서 여러 가지 말씀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경북도청 서부교회 다니면 최소한 내 경북도청 서부교회 주일 말씀, 그리고 향기로운 수요예배 말씀, 그날 내가 참석하지 못하면 유튜브 다 나오는데 그 들어가서 지금 산상수훈 시리즈를 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지금 축복의 통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달달마다 어떤 고민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실까 같이 공유하면서 그 말씀 먼저 듣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거기에서 모든 목회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공동체성이 거기 말씀에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요? 아이들 교회. 아이들 교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적복적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 교회는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지는 아이들 교회. 곳곳에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지는 그 아이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꼬마가, 그 할아버지를 전도했대. 이 학생이 학교에서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학생이래.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야 복의 통로에 복의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이 아주 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곳곳에 들려지는 그런 아이들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왜 다니엘 기도회 이제 11월 되면 다니엘 기도회 뭐 21일 동안 또 할 텐데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은요 왜 그 간증의 주인공들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면 다 가능한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쩌면 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지고 다 그런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반석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가 사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은 수많은 간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기초, 말씀의 기초, 기도의 기초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그 개인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의 기초가 없이 주춧돌을 파내지 않고 그 주춧돌 위에 세우지 않고 그냥 세웠을 때 집이 무너진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무너질 때는요 나만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마주할 때 내 집만 무너지지 않고 내 옆에 집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잘 서야 되냐면 내 믿음이 내 따로 하나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동시에 주변의 믿음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두 부부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두 부부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여파로 누가 무너집니까? 자녀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직자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중직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평신도 성도님들 초신자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요 지역의 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무너지면 그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체 특별히 그 지역에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의 악영향으로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 분위기의 타격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먼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면 여러분들을 보고 옆에 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또 세워지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무너질 때는 그 영혼도 함께 휩쓸려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은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삶을 우리가 획득하고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10월의 첫날에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정하십시오. 10월 1일 이 향기로운 수요일 이 밤에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우리가 전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서는 것 우리는 가사로는 노래로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도전합시다. 결단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